찬양의 가사한 말처럼 이 연주를 하는데 정말 푸른 초장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듯한 귀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이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좋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뭘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전 세계 부자 혹은 우리나라의 50대 부자를 놓고 보았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예수 믿어 뭐가 좋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제7일 안식 예수재림 교인들이 로마린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법칙을 준수했을 때에 평균의 미국 사람들보다 10년 이상은 건강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그리고 건강법칙 지키면 건강하게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만으로 예수 믿는 것의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보이는 것을 말한다면 글쎄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특별히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 좀 살펴보면 어떤 구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구절에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믿음이 굳건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전서 1장 19절에는 파선한 믿음이 있음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좀 정의해 본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순종, 믿음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에게 허락한 환경과 여건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믿음은 시선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믿는 것에 우리의 시선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용기,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처녀로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다라고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뵈면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믿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실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신실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장례식에 갔을 때에 한 목사님께서 하간 예배 때에 했던 설교, 그 가운데 이 단어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묻음과 묻는 것과 심는 것.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것을, 생명이 없는 것을 그냥 가리기 위해서 묻는다라고 하지만,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씨앗과 새싹을 심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어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어 우리에게 복된 유일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17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라고는 두 가지에 대하여 내기를 걸어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파스칼은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39살에 요절했어요. 그 팡스에 있는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내기를 걸어라. 만일 이긴다면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진다 해도 잃을 게 없지 않은가?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쳐야 미친다. 사람들은 언제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사람들은 걸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주식을 투자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영끌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정말 미쳐서 그 일을 미치게 하는 그 일을 언제 하느냐? 첫 번째는 확신이 설 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신이 설 때 사람들은 영끌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사랑하는 것이라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사모하는 대상이라면 그것이 확률이 적어도 내 영혼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1%의 희망만 있어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에 대하여 기대감을 거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는 이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한 20년간 복권을 샀는데 그 사람이 복권을 사는 데만 수억을 투자했답니다. 근데 한 번도 3등 이상에 당첨되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20년간 복권을 사면서 빚은 적고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만 당첨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구될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직도 빚을 내어서 복권을 사고 있는 일에 그의 모든 영혼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광인처럼 말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지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구약의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미친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또 다른 구약에 미친, 율법에 미친 한 사울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그에게 만남이, 그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미쳤다고 하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정말 그가 미쳤다고 했던, 가짜라고 했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 만나기 전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이름하여 광인, 미친 사람 바울입니다. 누구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돈을 잘 버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이유가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전부라면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놓고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면 신실한 목사님 중에서, 신실한 장로님 중에서 부자가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재림교회는 신실한 목사님들과 신실한 장로님들이 많이 안 계시나요? 예수 믿으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할 텐데 정말 믿음이 좋고 헌신하던 믿음의 성도들이 요절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은 제가 다니던 한 교회에 한 집사님, 다른 이 장로교회에서 개혁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학 총장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한국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던, 이름을 대지 않아도 잘 아는 한 목사님, 영성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뵙는 것 같은 그 목사님이 병에 걸려 돌아가시자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니던 장로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안식일 교인이 되면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닌가 보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벌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소망하기를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쌍할 수 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15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 주제는 부활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놓고 보았을 때에 사람들의 인생의 전후가,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른 그림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불쌍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 오늘 남에게서 빌어먹는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정말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언제라고요? 부활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병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제 인생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한 번도 병치레 하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생명을 다하는 그 인생보다 부활이 있다면 누가 더 행복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이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뭐 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되고 그 인생이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석학인 가마리엘 밑에서 배우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있어서 촉망받는 그런 유대인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그에게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재앙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삶을 놓고 보았을 때 말입니다. 재앙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살았던 한 30년의 삶을 두고 보았을 때, 요약했을 때에 그의 삶의 인생의 두 단어로 말한다면 고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난입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내몰아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의 복음 사업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겨보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여 폼나는 모습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그가 아무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우를 받으며 폼나게 목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마치 멸시와 고난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라도 되는 듯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힘든 삶, 어려운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었어요. 아니, 바울은 부활이 있기까지 자신들을 그 부활을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한지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어보면 노란 글씨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 한 거예요? 조금 우리에게 기대를 조금 걸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조금 하나님은 걸었어요? 아니면 전부를 걸었습니까?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바울이 만난 예수는 자신을 사랑하기를,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건 예수였어요? 전부를 건 예수였어요. 전부를. 그래서 바울은 전부를 걸었던 그 예수, 전부를 걸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도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던 겁니까? 전부를 걸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100%.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걸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전부를 걸었다면 우리도 얼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장 19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의 날에 부활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의 날에 불쌍한 사람이 있겠어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한다면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전부 걸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의 기초를 두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재림 교인들이라고요. 재림 교인들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 초기 재림운동, 18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재림운동을 할 때에 그때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의 농장을, 직공은 그들의 도구들을, 상인은 그들의 상품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무를 버리고 이 일에 가담하였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들의 전부를 투자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안식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재림으로 인하여 일어날 부활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걸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오늘 내일 생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오히려 더 전부를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제적으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할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제 숨을 거두었고 또 어떻게 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걸고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얼만큼 걸고요? 전부를 걸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무엇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전부를 걸고. 그럴 마음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짜내어 봐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움 속에 믿음의 시험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확실한 부활이 있으므로 그때에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 진주에는 10월달이 되면 개천예술제가 있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창원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진주에 가까운 이 진양군 문산면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가난한 삶이었기 때문에 못 하나 모든 것이 부족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있지만 그 친척 집에 있는 계란 몇 개를 이렇게 좀 훔쳐서
이발소에 가서 계란을 주고 머리를 깎았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하루는 이 이발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그 계란 어디에서 났니? 이 아이가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다음 이 아이는 학교를 갈 때마다 그리고 그 이발소 앞을 지날 때마다 바로 가지 못하고 삥 둘러서 이렇게 갔답니다. 하루는 아저씨가 그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의 머리를 잘라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하여 글을 좀 가르쳐 주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과 이발을 서로 바꾸자는 거예요. 봉사를. 그리고 이 사람이 개천예술제 때에 이제 웅변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문산중학교 1학년 때 박창원 씨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웅변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웅변을 할 때에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분명히 원고를 써왔는데 원고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박창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정말 이 원고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말도 잊어버리고 그가 해야 할 행동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가운데 어떤 한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면서 옳소 그러는 거예요. 옳소, 잘한다. 그 아저씨 누구냐면 그 이발사 아저씨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정말 자기가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니 어떻게 할까? 근데 당신의 박수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 4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박수를 치는 아저씨와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내려갈 수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학생이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웅변 대회를 마치고 공동 3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아저씨는 그저 친절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좀 더 성숙해지면서 또 이제 신앙에 몰두하다 보니 그 아저씨의 박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였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얼만큼 걸어야 한다고요? 전부를 걸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너무나 길고 힘든데, 우리의 삶은 너무 어려운데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고 낭망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서 우리도 전부를 걸고, 얼마큼 걸고요? 전부를 걸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삶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안식일이 왔습니다.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저 좀 품어주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면서 모든 것을 걸어보는 그런 안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여전히 내 상황은 어렵고 여전히 내 상황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박수 소리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더 재림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